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선 우리가 교초청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말리에 계시는 허동목 선교사님이 방문하신 틈에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저희가 굉장히 기도 계속하고 그리고 또 말로만 듣던 두 분을 이제 눈으로 뵙고 그 다음에 끝나거나 애들도 다 왔죠. 기주예주도 그래서 같이 끝나면 가족을 보면 좀 반가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전하시러 나오실 때 우리가 큰 박수와 함성,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잘생긴 얼굴을 좀.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서부 아프리카 말리에서 지금 이제 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허도의 선교사입니다. 아마 오래된 분들은 다 아실 테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시기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 여느 때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구나 사역에 대한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세상도 변하지만 선교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선교의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만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시야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좀 빠져나와서 여러 가지도 볼 겸 공부도 할 겸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큰애 방학 기간인데 잠깐 나와서 지금 방문하는 기간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자리는 항상 부담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는 표준세 번역으로 읽죠? 그렇죠? 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부담되는 겁니다. 고난으로 채워가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솔직히 이 제목을 졌지만 저 또한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뭐 고난을 어떻게 보면 고통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고통은 그 누구나도 원하지 않고 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비켜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의 삶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제가 수염만 자르면 굉장히 젊은데 저의 인생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고난이라는 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들을 점점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보면 중요한 것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드러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정직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많은 사역을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갈 때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때에 저분은 저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부분 속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아서 잘못된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포장하고 사는 것을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양, 내가 공부도 많이 한 양, 내가 믿음도 좋은 양, 나는 멋있는 양, 나는 잘 살고 있는 양,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장이 언제 벗겨지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포장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교회만 잘 다니면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고난과 고통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본다면, 주님께 더 매달리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행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신앙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3월부터 전 세계는 코로나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좀 막아보겠다고 많은 나라들이 도시를 락다운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조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전같이 우리가 누리는 그런 교제와 풍성함은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징조는 이 코로나 일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교회의 현 주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와보니까 고난이 너무 약합니다.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와보니까,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와보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쭉정이 교인과 알곡 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과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말합니다. 교회가 많이 줄었대. 거의 3분의 2가 줄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교회에 안 나온대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드리기 원하지, 나올 수도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끝나고 놀러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이 쭉정이 교인과 알곡 교인을 갈라내고 보게 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역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 나의 정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해주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불신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다른 가치관이 있었다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수정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성경적 가치관을 강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나의 삶을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힘을 주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말리에도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당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에볼라로, 그리고 말라리아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자기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더군다나 가난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말리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도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데모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낙심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달라야 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같다면,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의 동기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사단이 주는 고통과 힘듦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고난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주관자가 주려고 하는 고난과 고탄을 우리가 거부하며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의 동기는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목적은 아직 맞춰지지 못한 과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계략인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피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도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고난은 어디서 들어왔으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된 순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을 따르면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있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들어온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죄와 죽음,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 겪게 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 죄와 죽음, 사탄이 주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일반적인 고난, 어떻게 보면 강요된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된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위의 고난들을 죄와 사단이 주는 고난을 거부해야 하며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무너뜨리고 으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강요된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것을 거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거부하도록 싸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창조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곳 아닙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저희가 10년 전에는 지금 말리로 옮기기 전에 기니에서는 왓수룽 종족이라는 종족을 선교했습니다. 무슬림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틀리지만 알라가 좋은 것도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고 사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는 고통이 와도 기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힘듦이 와도 그냥 그러려거니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도 만드시고 나쁜 것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만드신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우리가 고대하고 살기 원하는 천국도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모든 일을 파괴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있는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하고 하면서 달리다툼하면서 그를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치유와 기적과 그 능력이 주님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엄청난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들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단의 모든 것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고 본질적인 삶이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해주셔야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마스크까지 쓰니까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졸리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요즘에는 얘네 마스크를 보면 딱 보이는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때 사람과 사단과의 전쟁을 한 거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전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싸우셨습니다. 그 무기는 금식과 기도였고요, 말씀 선포, 진리를 선포하며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완벽하게 사단과 사단의 나라를, 죄와 죽음을 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이고 속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일을 파멸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삶에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삶에 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저는 선택하는 고난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선택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으로 인해서 참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바울이 받는 고난의 동기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당연히 바울이 받는 것은 핍박이었고 고난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바울은 그래도 다른 마을로 가서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그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구원자야 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이동하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맞아들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껴안는 고난. 이 선택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들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했습니다.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행동은 고난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애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 애 아픈 애보다도 엄마가 더 아파하는 모습을,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살아가고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마음의 고통은 고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고 말만 한다고 되지 않고 고난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엄청난 기쁨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언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언은 네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도 갑니다. 쭉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예언자 2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울을 보고 예언합니다. 이 띠의 주인은 묶임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바울
좀 가지 말고 단대로 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 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을 받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하면서 갑니다. 저는 이거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내가 이들보다 영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갔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네가 말한 예언이 틀렸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말리로 옮겼지만 말리로 가기 전에 어떤 예언자가 야 거기 가면 되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저 주위에 있던 분들이 그래, 지금 많이 힘들다는데 뭐 테러도 많고 에볼라도 아직 있고 말라리아 때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좀 이따 가지, 천천히 가지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언자가 거기 가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엄청 힘듦이 있을 거래 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좀 안 갔을 것 같아요. 좀 늦게 가지, 좀 늦게 가든가 아니면은 그 비슷한 나라도 가든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예언인데도 바울은 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을 받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진 곳에는 항상 방해와 소동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알려진 것을 막으려고 어떤 일이든지 버리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 부분 보면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핍박을, 힘듦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모든 죄인 중에 너무나 가장 큰 죄를 지었고 죄인 중에도 대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가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대신 지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과 같이 그런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당할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이 세상에 주는 고통을 감내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런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들 또한 누군가가 그 고통과 힘듦을 참으면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또한 한 분의 헌신과 한 분의 노력과 그분이 흘리신 땀과 또 돈을 쓰고 시간을 내므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심장 안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오르는 다른 갈망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의 증언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바울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해지면, 복음이 모든 열방에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끝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껴안고 복음을 들고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보기 원하는 열정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둠과 혼돈과 고통과 아픔이 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그 완전한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신 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껴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어떤 힘듦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열정,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그 열정을 그 어떤 것도 사그라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넘어집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쓰러지면 그냥 쓰러져서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쓰러진 다음에 십자가 옆에 쓰러지는데 그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로 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선택하는 고난, 스스로 그 앞에 있는 고난과 자신이 해야 될 것 때문에 전진하고 있는 그 선택하는 고난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선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강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고난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고난을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고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주지 못한 1,500여 개의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게는 4,000여 개의 종족으로 보지만 지금은 1,000여 개의 종족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미전적 종족의 고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라는 전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무슬림, 이스라엘 향한 고난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동족 북한을 향한 고난의 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먼저 들어보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복음의 고난이 아직 우리에게 다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고난은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로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미디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다면 저 높은 곳에서 그래 구원받아라 라고 말만 하셨다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천국 위에서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내려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의 잔을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한 이 말씀은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계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남아있는 고난의 잔을 자기가 채워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 채워져야, 남은 고난의 잔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고난의 잔은 그 누군가가 채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합니다. 단점을 더 잘 구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분별력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렇게 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잔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고난의 잔, 지금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고난의 잔, 그것을 여러분이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 잔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가 당하는 그 고난의 잔을 채워줘야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는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 채워져야 완성됩니다. 그 누군가가 그 고난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내가 채워야 될 고난의 잔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채워야 할 고난의 잔은 없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고난의 잔은 없습니까? 혹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고난의 삶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고 아닌 이상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슈퍼맨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슈퍼맨하고 고릴라하고 막 싸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탄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탄광이었는데 고릴라가 큰 이 석탄 하나를 들고 이제 힘 자랑을 합니다. 꽉 부셔버립니다. 그 가루가 된 것을 자랑합니다. 슈퍼맨이 그 다음에 동일하게 고릴라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큰 석탄 하나를 듭니다. 그리고 고릴라 앞에서 그 큰 석탄을 강하게 쥡니다. 아주 강하게 쥡니다. 근데 희한하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손을 쫙 폈습니다. 그 안에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렇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오늘 말한 선택의 고난의 삶을 살게 될 때, 생명을 흘려내려고 하는 그 고난과 고난의 삶을 마시며 살고 있을 때에 슈퍼맨 안에 들려져 있는 석탄처럼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죽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그 고난의 잔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고난의 잔을 채우는 삶을,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음악 찬양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이사야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에레미야나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말을 못해요. 전 집안 학벌이 별로 안 좋고 집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이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해요. 우드네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삶이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자신이 손을 들고 자원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갈고? 당연하게 자기가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게 무슨 일이랍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이사야가 수많은 왕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축복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동력하실 때 억지로 잡아서 동력시키는,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 기뻐합니다. 자원하는 자들의 예배와 헌신을 기뻐하시고 자원하여 열방으로 나아가는, 자원하여 지금 내 주위에 남아있는 고난의 잔을 채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참 많은 고난의 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고난의 어려움, 힘듦에 대해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그 고난의 잔을 좀 채워주지 않을래? 너가 그 고난의 잔을 나처럼 마셔주지 않을래? 그럴 때 너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고난의 잔을 지나갔던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고 다시 내가 세상에 주는 강요된 고난을 당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주신 그 선택하는 고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여러분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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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내가 가야 될 곳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삶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나라 말미암아 삶을 느끼시고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에 헌신의 찬양 오늘 주신 말 생각하면서 부르고